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닿고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진심으로 전해지고 있을까? 요즘 우리는 그야말로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과 메시지는 넘쳐나고 그 속에 말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문득 많은 정보와 소리 가운데 울림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창가라고도 불리는 13장입니다. 하지만 그저 시적인 아름다움만 담긴 장이 아닙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실제적 혼란에서 비롯된 은사에 대해 충고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시기하며 자랑하며 생겨난 갈등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혹시 은사를 향한 열심은 있으나 사랑은 식어버 버렸는지는 않았는지, 내 말과 행동이 진실한 사랑의 울림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함께 깨닫고 벼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말과 능력 그리고 헌신에 대해 말하면서 그 모든 것 앞에 단 하나의 조건, 사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랑 없는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비유하였습니다. 구리와 꽹과리는 당시 이방 신전에 제물을 드릴 때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된 악기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구리와 꽹과리의 소리를 내용 없이 떠드는 행위로 여깁니다. 사랑이 결여된 방언은 마치 신전에서 귀신을 불러들이거나 쫓아낼 때 사용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처럼 생명력이 없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공허한 울림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방언은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언어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신령한 언어를 의미합니다.
천사의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비로운 계시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말의 능력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말은 단지 소리일 뿐이며 생명 없는 공허한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는 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들이 정말 사랑에서 우러난 말이었는지, 아니면 신앙의 습관처럼 익숙해진 말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사랑 없는 말은 소리를 내지만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비롯된 말은 짧아도 깊고 작아도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사랑이 있었는지를 보십니다. 또한 아무리 놀라운 믿음과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언과 비밀, 지식과 믿음, 이 모든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했던 대표적인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는 사랑 없이 그러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사랑 없는 예언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위대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나 자신도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전 재산을 나눠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적인 헌신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하늘의 상급은 없고 나의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것을 나누고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합니다. 위대해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가치인 사랑 없는 곳에서 출발한 것은 자선행위에 불과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섬김과 수고는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일인지 아니면 책임감 때문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꽹과리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희생이 아무리 커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내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왜 그것을 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랑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것,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각종 은사에 앞서 요청되는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에 대한 과도한 자랑과 가시는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라놓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인들이 각자 소유한 은사들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데서 벗어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사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하면 그냥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대가 변화되지 않아도 쉽게 단정짓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기다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오래 참음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말과 태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은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을 감사히 여기기보다는 마치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받은 은사를 비교하면서 경쟁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은 우쭐해졌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더 대단해 보이도록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겨난 여러 문제들은 모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랑하게 되고 자랑이 지나치면 결국 교만해집니다. 이 모든 가정은 마음속에 사랑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고 내가 잘한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며 나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내 안에서 묘한 경쟁심이 들거나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괜히 슬쩍 말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닌 나의 중심의 자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애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기에게 마땅히 있는 권리조차 기꺼이 내려놓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일부러 제한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입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저 사람이 평안하다면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에 가까워집니다. 사랑은 자신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내 편안함보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고 상대의 허물까지 감싸주며 다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가 한 나쁜 일을 마음속에 계속 새기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계산하다, 기록해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 내게 한 나쁜 행동을 마음속에 오래 품고 따지듯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그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처럼 악한 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고 되갚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상대의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란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죄를 지으며 타락해가는 모습에서 악한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그런 악에서 죄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슬퍼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인 정의롭고 올바른 것에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진리가 설 자리가 없고 반대로 진리가 있는 곳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진실된 사랑은 악을 거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넘어지고 잘 안 될 때 속으로 안도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숨겨진 경쟁심입니다. 사랑은 불의의 편이 아닌 항상 진리의 편에 섭니다. 비록 내게 불리해 보여도 진실하고 바른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사랑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참는다라는 말은 덮어주다, 감싸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사람이나 상황을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쉽게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지금은 어렵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현재를 밝게 하고 기쁨을 유지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서 견디는 말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용기와 인내가 함께 있는 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진실된 사랑은 현재의 고통을 넘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된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십시오. 쉽게 단정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혹 실망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시며 기다려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언, 방언, 지식, 믿음과 같은 신앙은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은 언젠가 없어질 날이 오지만 오직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버려지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지식, 방언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고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날이 오면 그 도구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 자체이신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동이나 깨달음, 사명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옳다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신앙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숙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그 사랑의 폭과 깊이가 넓어진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한 체험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마침내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불완전한 신앙 여정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붙잡으며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예언이나 방언, 지식 같은 은사들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말은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차원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바르게 세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단지 좋은 감정이나 고상한 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며 영원한 것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유창한 말도 대단한 믿음도 극단적인 헌신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작은 미약한 행동도 영혼을 흔드는 일이 됩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사랑이야말로
영혼을 위해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기다림이 힘겹더라도, 이해받지 못한 채 조용히 섬기는 일이 서글프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이 아직 흔들리더라도 그 방향이 사랑이라면 후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는 결심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판단보다 품게 하시고 계산보다 섬기게 하시며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희미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믿음의 길이 어렵지만 그 길 끝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였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완전하진 않았지만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이 말하고 사랑 없이 행동하고 사랑 없이 믿음을 주장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깊이 마음에 묵상하며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고 때로는 상처에 매리고 때로는 판단과 비교에 갇혀있는 사랑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사랑이 깃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빛이 사랑과 긍휼이 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았던 흔적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